엄마의 장막, 그러니까 엄마가 돌아가신 이제 수요일날 설교했는데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엄마 장막을 해체하지 않았어요. 그곳에 계속 아들이 추모했나 봐요. 왜냐하면 리브가를 아내로 데리고 왔을 때 엄마의 장막에서 신혼 첫날 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들인 이삭은 엄마 사라를 굉장히 사라의 약간 품에 있고 사라를 되게 엄마를 굉장히 이렇게 막 좋아하는 사랑하는 그런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브가 데리고 왔을 때 엄마의 장막에서 신혼 첫날을 보낼 정도로 뭔가 이삭의 그 스타일과 성격은 약간 조용조용한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두 아들을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야곱이 누구 성격 닮은 것 같아요? 이삭 성격 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곱은 엄마인 리브가 품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얘 너 뭐 해라 너 뭐 해라 형처럼 속여서 털 붙여서 뭐 해라 할 때 말 다 고분고분 잘 듣고 막 그런 또 겁도 많고 야곱을 보면 나중에 약간 겁도 있고 피해의식도 있고 막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에서는 막 털이 많고 사냥을 즐겨하고 되게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버지인 이삭은 야곱을 좋아하지 않고 에서를 좋아해. 그 어쩌면 자기 아내를 닮은 에서를 좋아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또 자기가 낳은 자식인 리브가가 자기가 낳은 자식인 에서인데 별로 안 좋아해. 물론 하나님의 뜻에 잘 이렇게 걸맞지 않고 아내를 또 이방 여인을 섬기는 걸 보면서 신앙이 있었던 리브가가 그래도 신앙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리브가가 하나님께 좀 속하지 않은 사람이다.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야곱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야곱이 오히려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을 거라 하는 이런 말씀들 이런 것들 다 생각해서 어쩌면 거기서 이제 리브가가 작전을 짜잖아요. 예. 혹시 모르시는 분들에서 얘기하자면 리브가가 둘째 큰형이 에서고 자기의 둘째 아들인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계략을 짜가지고 아버지인 이제 자기 남편이 이삭이 눈이 좀 안 보이는 상태에서 야곱으로 하여금 야곱이 분장하도록 해가지고 첫째인 것처럼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받도록 하는 이 모든 일의 계략을 리브가가 짜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브라함의 종이 자기의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이미 그것이 내재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아시고 있는 상태인 거죠.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자기 집안의 후계자의 아내를 구할 때 조금 진취적인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인이. 그리고 뭔가 자기 결정도 잘하고 사회성도 좋아서 뭔가 수완도 있고 그래야 우리 주인의 이 큰 집안을 잘 이끌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으로 우리 집안의 후계자의 아내감을 저에게 보내주세요 했는데 그게 리브가였는데 리브가 나중에 전략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계략을 짜서 자기 남편을 속이고 야곱으로 하여금 장자 축복권을 받게 하거든요. 근데 그로 인해서 나중에 또 형제 간에 굉장히 살벌한 분쟁이 일어나고 야곱은 또 야곱대로 막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엄마를 그렇게 좋아하는 야곱이 엄마의 품에서 오래 있지 못하게 돼요. 그럼 이렇게 밖의 생활을 종처럼 하게 되면서 나중에 또 자기 아내를 구할 때 레아와 라헬을 구하잖아요. 또 여종들이 있긴 하지만 레아를 사랑하기보다는 라헬을 사랑하는데 결혼 사기 당해가지고 네, 이게 참 사기를 치는 사람이 사기를 또 당해. 네, 분명히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사기를 쳐서 장자 축복권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형 에서한테 당할까봐 갔는데 삼촌 라반이 사기꾼이야. 그럼 또 사기 결혼을 당해.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여인이 아닌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되고 또 7년을 기다려가지고 간신히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과 결혼하게 되죠. 근데 그 라헬도 나중에 일찍 죽게 돼요. 근데 그 가운데 또 형제들이 이제 여러 명의 아들들을 낳고 딸도 낳았지만 거기서 이제 요셉이 태어나고 요셉은 그 또 불완전한 형제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고 팔려가고 뭐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오늘 이 역사의 시작이라고 하는 설교의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그 선하신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완전한 사람들을 부르신 게 아니구나. 그렇죠? 그 당시의 사람으로서는 이 결정이 완전하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한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이 늙은 종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종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여, 제가 이제 그의 아들의 아내를 구하러 갑니다만 거기서 뭔가 능력도 있고 담대하고 사회성도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감을 제가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집안을 지금 수십 년간 봤을 때 이 큰 집안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잘 이끌려면 안주인이 굉장히 탄탄해야 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리브가 만났는데, 이 리브가 남편들은 사실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야곱의 아내인 라헬도 큰 문제를 일으키고, 이 리브가라고 하는 이제 밖에 들어온 이 며느리로부터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집안의 갈등이 폭발하게 되거든요. 큰형 에서가 둘째 죽여버리겠다고 막 그런 상황들이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하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그 종인 그 엘리에셀은 신앙이 좋아요. 신앙이 좋잖아요. 종이 이 정도면 신앙이 되게 좋잖아요. 뭐 결정할 때 그냥 내가 살펴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여,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여, 나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좋은 사람으로 내가 이삭의 아내를 데려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신앙이 좋아요. 근데 그 신앙이 좋은 사람이 기도해서 얻어진 결과가 나중에 그 집안에 큰 이제 상처와 문제들이 발생하는 사람으로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렇지만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요셉이 탄생한다. 근데 요셉이 탄생하는 게 좋은 가정에서 좋게 훈련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상처가 많은 가정이 그냥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인데 그 다음부터는 분쟁이 끊이자. 이게 참 이상하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는데, 바로 이삭 때부터 형제 간에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 엄청난 갈등들이 되면서, 리브가 입장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같이 옆에서 생활을 못하고 아들을 도망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 다음에 또 아들들도 막, 특히 둘째, 셋째, 그러니까 야곱의 둘째, 셋째는 완전 잔인한 놈들이에요. 그래서 한 족속을 다 죽여버리고, 물론 자기의 여동생이 강간당한 그 일이 있긴 하지만 그쪽에서 또 정중하게 내가 정식 부인으로 완벽하게 하겠다 해도 너네 방심하게 한다면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런 상태들의 아주 가정에 나쁜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이 일들 끝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나중에 출애굽할 때 수백만 명이 불어나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은 우리가 잘 상상하기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도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시잖아요. 너희를 내가 믿음의 근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하는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맺혀집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이루시는 그 일이 평탄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기도함으로 했는데도 그 다음부터 가정들이 쑥대밭이 돼요. 살인이 막 일어나고, 그리고 자기의 사랑해야 되는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냥 노예로 파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좋은 일이 하나도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하는데도 나쁜 일이 생겨요. 그럼 내가 잘못 기도한 건가? 내가 그 순간에 하나님 뜻을 잘못 판단한 건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역사를 쭉 보아서 아는 것처럼, 거기서 사람들이 잘못 판단한 것처럼 보이는 어떤 일들,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서 막 자기 욕심대로 한 일들, 자기 성깔대로 한 일들, 그 모든 일들이 나중에 우리가 또 나중에 몇 주 후에 얘기하겠지만 요셉이 한 말 가운데 분명히 나타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들이 이제 자기가 죽을까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자기네가 죽을까봐 우리 아버지 야곱,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너가 우리를 죽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유언으로 너 우리를 용서하라고 아버지께서 돌아갈 때 말씀하셨어라고 얘기할 때, 그때 그 얘기를 한 사람은 야곱이죠. 야곱이 얼마나 피해의식이 있는지, 이미 형제들이 포옹하고 울며 다 하고 이제 자기가 죽을 때 또 그 유언을 또 해요. 그러니까 야곱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못 믿어. 끝까지 요셉을 못 믿어. 하나님의 사람, 자기의 아들인 요셉이 내가 죽으면 제가 그 형들 다 죽일 거야 를 죽을 때까지 생각해, 야곱이.
야곱의 신앙도 사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 요셉이 얘기하잖아요. 형들, 이 모든 것이 형들이 나에게 죽이려고 하고 이 이집트에 보낸 게 형들이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야. 이 모든 일은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지 형들이 한 게 아니야. 근데 형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했는데 우리가 재수 없다고 생각하고 맨날 감싸고 좋은 옷만 입히는 저 요셉이 재수 없고 너무 싫어가지고 쟤를 죽이려고 우리가 했는데 근데 요셉의 시각은 달랐던 거예요. 그 형들이 한 거 아니야.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다 하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도 어려움이 발생해요.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분들이었고 여러분들이 다 기도하는 분들이고 여러분이 무슨 하나님께 크게 잘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렇게 뭐 신앙들이 우리가 알잖아요. 신앙들이 이렇게 뛰어나고 큰 믿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아브라함에게 로마 4장에서 지난주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내가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겠지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짐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도 그렇게 나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은 야곱보다도 이삭보다도 어쩌면 아브라함보다도 더 큰 믿음을 여러분이 갖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고 내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게 내가 믿음이 틀려서 그런가? 이런 게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늙은 종은 충신이면서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름 자체도 엘리에셀 이런 하나님이 막 들어있는 그런 이름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기도함으로 리브가라고 하는 처녀를 자기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했는데 나는 딱 확신했어.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그 일로부터 비롯해서 이제 형제 간의 엄청난 문제와 가정이 뿔뿔이 흩어지고 그 다음에 또 태어나는 이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여러 가지 성격들도 물려받으면서 엄청난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이 종이 잘못했는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이 예수함교회를 세울 때 그 결정이 잘못됐는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예수함교회를 진행하면서 결정했던 수많은 결정들, 여러분의 반응들, 그런 것들이 잘못됐는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어떤 사람들이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처가 되는 일들을 했을지라도 여러분 요셉의 시각을 가지십시오. 그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그게 몹시 괴로우신 시간들이었잖아요. 내가 하는 일들과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한 것들을 어떤 사람들이 폄하하고 오해하고 곡해하고 내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했던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거룩하지 않다라고 얘기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만 이제는 우리가 요셉 같은 시각으로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 모든 일이 예수 삼교회라고 어떤 약속의 땅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과정이구나. 그건 누가 잘못된 신앙을 가져서 그런 게 아니라 요셉이 형들이 그런 게 아니라 형들이 했음에도 형들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복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됐음을 요셉은 알고 있었던 것처럼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내 삶 가운데 일어난 그 모든 어려움들 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진행되었구나. 설령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실수적인 잘못된 결정으로 어떤 행동을 했을 수도 있죠. 교회나 혹은 내 삶 가운데 내가 그때 그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결정을 내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성격으로 살지 말았어야 되는 그 모든 것조차도 우리가 지금 최소한의 믿음을 갖고 있는 한 하나님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는 데 그것이 장애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게 우리 신장님 제일 좋아하시는 말씀이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말씀으로 이제 역사의 시작이 됐고요. 이제 이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수요일 날 저녁에 또 주일 저녁에 계속해서 말씀이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